근데 최기복 쌤 오늘 호박죽을 쓸 겁니까? 오늘 중국이듭반 초대 받으셨나요? 오늘 동짓날인데 호박죽 대신 팥죽 어때요? 오늘이 동지잖아요, 그쵸? 예. 성경 6월절을 흉내낸 그러한 풍습인 것 같습니다. 팥죽을 끓여 먹고 뭐 이렇게 발라야 이제 악귀가 이제 떠난다. 6월절에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이 그날이라고 믿고 따라가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날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태양이 부활하는 이 동지와도 연관이 있고 태양신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뭐 예수님의 탄신일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송년회가 있어요. 현수막 보세요. 예. 어디에서? 삼육대학 체육관에서 5시부터 그 프렌들리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5시부터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일찌감치 오셔서 식사하시고 6시 반에는 체육관으로 모이셔서 이 집사회가 준비한 이 송년회를 함께 즐기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성도들끼리 1년 동안 이 별내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들이 잘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흥미롭고 또한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고, 또 사은품이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당 들어오시다가 저쪽 창가에 자전거 하나 봤죠? 송년회 사은품 딱 딱지 붙여갖고 거기다 놨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오직 이 예배에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뭔가 재물에 탐내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송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 자전거가 없다 할지라도, 또 저 이상의 어떤 귀한 사은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니까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오셔서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면서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밤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초기 문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언제다? 밤중이다. 악인들이 사형 선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환난 기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이러한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승리의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을 때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이제 이어지냐면,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동안 구름들이 물러가므로 별로 가득 찬 하늘이 보이며, 또한 하늘 도성으로부터의 영광의 열린 문을 통해 흘러나온다. 이제 그랬어요. 요러한 타이밍에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면 십계명이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데, 그때의 율법이
기록된 겹쳐진 두 돌비를 든 손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이제 그 승리의 함성 노래를 부를 때에 갑자기 이 법궤를 든 손이 공중에 나타난단 말이죠. 상당히 신비스러운 광경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돌비가 있나요, 없나요? 어느 박물관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감추어졌어요. 언제 감추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의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이제 법궤를 숨긴단 말입니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굴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본인들이 굴 속에 숨겨놓은 법궤이지만 이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법궤를 든 손이 하늘에 나타난단 말이죠. 시편 50편 6절에 있는 말씀,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랬어요. 법궤를 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심판장으로 나타나시는데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 법궤 십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돌비를 펼 때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돌비를 펴게 될 때에 정말 불과 같은 십계명이 이제 우리들에게 읽혀진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는 악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악인들의 공포와 실망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공중에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악인들의 고통은, 이 불안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은혜가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의 결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이 죄를 말갛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 자들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직 은혜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지 의인의 모습으로 있는지 분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여러분들이 당당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악인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는다. 하지만 늦은 거예요. 비로소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요.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요.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하지만 때가 늦은 거예요. 이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됨과 일요일의 참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늦었어요. 성직에 있는, 일요일교회 목사들을 이야기하겠죠.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의 역할, 정말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늦지 아니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온전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꼴지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생애하시는 이 연말에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이 시점에 우리가 정확한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막연한 신앙, 이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의무를 등한히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할 때,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 영혼도 하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때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야곱의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특별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지나갔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부활,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1840년대에 증거되기 시작한 이 세천세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죠. 특별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있어요? 아니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으로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에게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선포된단 말이죠.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이제 구원의 확증을 주신단 말이죠. 하늘을 주목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주의 영광으로 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읽었듯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감당하기 힘든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될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전공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냥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증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된단 말이에요. 이 승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승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구속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복음을 그냥 어떤 그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라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안식일을 성수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안식일 성수를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는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안식일을 진짜 거룩한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히 성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때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곧 어른의 손바닥 절반만한 거른 구름이 동편 하늘에 뜨게 될 것인데, 여러분 손바닥 반만한 검은 구름이 동편 하늘에 뜬단 말이죠. 그때의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손바닥 반만한 검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단 말이죠. 예.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검은 구름으로 시작했다가 다가오면서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그랬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행할 것입니다. 초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이 당당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로 오시지 않아요. 영광의 왕, 우주의 왕으로 당당하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악인들은 초죽음이 되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성도들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천사들이 노래를 잠시 멈춥니다. 무서운 침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바로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소리를 듣는 의인들이 얼굴은 빛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천사들이 보다 큰 음조로 노래합니다. 멈추었던 천사들의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은 말리고 땅은 요동치고 산과 섬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이때에 악인들은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악인들이 이때 바라는 통곡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잠언 1장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어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소하고 애원했지만 그 복음, 정말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통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떠한 자가 이러한 운명에 처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은 진실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때에 울부짖는 사람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에 비웃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에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을 때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주옷을 입히고 가짜 호를 돌리고 절을 하고 했던 자들, 못 박은 자들, 창을 찔렀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본다고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조롱했던 사람들도 볼 것이고, 죽었을지라도, 죽은 악인이었을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 죽었을지라도 그들을 특별부활에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오시는 이 장면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시점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메시아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두려운 실망의 통곡 소리, 그러한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크게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생명을 가지고 잠들었던 의인들을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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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친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광경이에요. 그렇죠? 예. 이때에 여러분들의 이미 죽은 가족들, 저에게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큰 누님도 이때 부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부활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키로 부활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 일렬로 쫙 세워 나가면 키의 변화는 어떨까요? 예? 이거죠. 그렇죠. 예. 그냥 진화와는 틀려요. 성경은 태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퇴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담부터 1번 세워놓고 이 끝에 우리 차장호 장로님 세워놓으면 정말 큰 대조가 이루어져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퇴화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 그랬어요. 생명과가 있는 그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그냥 한순간에 자라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대쟁투를 보게 되면 그 생명과를 인도하는 중에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날 것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김진욱 집사님 등이 굽어서 꽤나 염려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의 모습은 참 예쁘셨는데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런데 이때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굉장할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남은 의인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 만나는 축제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도성에, 하늘에 있는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영광의 관을 이제 씌워주신다 그랬는데 그 관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호와께 성결, 이때도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우리는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음받은 성결한 자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결한 자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질 것이고 빛나는 검은고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연모 집사님 바이올린 킬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것도 안 배우고. 하지만 이때에 검은고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배우지 않아도 그것을 킨다는 이야기야, 못 킨다는 이야기. 그것을 연주한다 그랬어요. 저도 뭐 칠 줄 모르지만 그때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부를 찬양의 노래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이러한 찬양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죄짓기 이전의 본향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그 에덴동,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이 지금 하늘에 그냥 올라가서 보존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갖추었던 그 화초를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정확한 것은 뭐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즐거움에 동참하는데 누구의 즐거움이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구주의 즐거움이 뭐냐 이거예요.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즐거움, 그 예수님의 즐거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실 때에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동참하게.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영혼들이 그 하늘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만큼 기쁘다 이거지. 즐겁단 말이죠.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교리적, 우리 재림교회 교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고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느 분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때 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의 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별이 없는 면류관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결코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한 영혼이라도 있어야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 또한 그들은 그때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 그리고 나서 두 아담이 만나요. 누구와 누구? 예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만나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다가오는 쭈삣쭈삣하고 있는 아담을 맞이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것 같아요? 감히 안기지 못해요. 자기가 썼던 면류관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의 두 팔로 아담을 일으켜 세웁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주의 탑 뉴스가 될 거예요. 1번 뉴스가 될 거예요. 모든 우주 거민들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전율하는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인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갈 사람들이죠. 이 노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불러야 할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다음 안식일 특별 부활과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음 안식일 날 지금 이 새 안식일 연거푸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재림교회 냄새가 물씬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일반 개신교회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는 좀 어색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언의 신 중심적인 어떠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미래가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인의 노래,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아담이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의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정말 짐승의 표를 이긴 이러한 사람.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면 14만 4천인 가운데 포함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 날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압니까? 조금 알아도 우리는 감지덕지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 발의 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열을 느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하게 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도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의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개될 것이다. 하늘에서도 이러한 희열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치욕과 조롱 속에서 그것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하셨는지, 그러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막 살아도 되는 건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건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지 아니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께 보이시며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시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회개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은혜가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은혜이며 사랑이며 공로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사실 확인하시고 그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며, 그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러한 붙어있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원기왕성한, 정말 영적으로 원기왕성한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